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같은 하늘이거든요. 다른 곳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같은 하늘일 경우에는 같은 지붕 안에서 아직 방이 다 다르듯이 같은 그 지붕, 같은 하늘을 두 장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 이 거룩에서 뭐가 오냐 하면은 희생이 와요. 만약에 인간이 자기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없어지냐 하면 희생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희생. 십자가 없이 인간이 신을 찾아버리면 그게 바로 그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인간이 말씀 지켜서 영광된다. 뭐가 빠졌습니까? 십자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면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는 마귀가 지어낸 거예요. 인간들이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와서 뭐를 자꾸 예수한테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평소에 악마가 인간들에게 성경 말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던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마귀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의 하나로 한 통속이 되는 그 방법을 누구한테 적용하냐 하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지켜봐라. 이 성경 말씀 지켜봐라.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 지키는 것은 희생에 빠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희생에 초점이 모아지는 성경 해석이에요. 희생이 희생답게 희생이 꼭 필요한 이유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 지키기. 희생 없이는 그런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그 성경 말씀. 그럼 희생이 필요할 때, 희생하는 누구한테 원래 의시하냐 바로 죄인이 없는 희생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은 희생을 통해서 밑에 뭘 남기냐 하면 죄인을 남기는 겁니다. 죄인이 희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희생이 없으니까 인간이 희생 없이 하나님께 나가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 그럼 제사 드린 자가 누굽니까? 제가 드린 자가 자기가 지냈잖아요. 자기가 지냈으니까 이거는 희생이 아니고 본인의 행함이 되고 성과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노력이 되어버려요. 예씀이 되고 그 할 때 자기 따라 순전하고 진실되게 경건되게 거룩하게 제사 드리고 헌금했지만 이 모든 것이 뭉치게 되면 희생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자기 의가 돼요. 노력한 만큼 했다가 의가 된다고요. 그것 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오늘 교회라는 게 지금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자리에다가 교회 유지하기가 지금 들어간다는 게 십자가 들어갈 자리에 희생이 들어갈 자리에 우리 노력의 집대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에 우리 열성과 우리의 돈 모음의 집대성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지난날에 했지만 그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가가를 빼니까 뭐가 나왔더라? 우상이 나왔잖아요. 그 우상을 여호와라 했거든요. 여호와라 섬기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정성을 집결하게 되면 그 여호와에 받아주는 거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만나고 온 모세의 법에 보면 바로 이 희생법, 제사법이 있어요. 그 플러스 뭐냐면 십계명은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해서 희생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사함의 현실성이에요. 이 세상은 이 울산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울산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 죄 사함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 하나는 그 죄 사함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 사함. 그러려면 어떤 입장에서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죄인인 것을 아는 입장에서 죄 사함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운명은 확정돼 버려요. 확정됐다는 말은 3번 시험, 4번 시험이 없다면 더 이상 시험 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합격 통지서 손에 쥐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신의 운명과 미래가 확정되었다는 말은
어떤 인생에 어떻게 굴곡이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사소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확정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의도적으로 유발시킨 그런 하나의 코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 짓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 많이 하는 전심 때 요번에는 누가 전심감 낼까 할 때 그 부서 할 때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다리 타기 하잖아. 사다리 타기. 타기 하잖아. 그런데 눈치 빨라가지고 뒤에 돈 한 푼도 안 내는 걸 다 이렇게 봤다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복잡하고 선을 몇 개나 끊어도 결국은 이렇게 해다 이렇게 했다 결국은 결국은 합격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눈치 빨라서 안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줄 때 그 성령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의 혜택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칩새기듯이 우리한테 또 담아버려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죠.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그 다 이뤘다가 오게 되면 그 사람만이 성도고 그게 성도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성도는 무엇이 성도 아닌 게 성도 되려고 애쓰는가가 눈에 다 들어와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그걸 가지고 자유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유를 가진 율법에서 자유가 된 사람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꼬낙서리가 다 보인다니까요. 그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무엇을 노리고 저 따위 설교를 하는지 둘이 다 들은다니까요. 무슨 수법을 쓰고 있는가, 무슨 꼼수를 쓰고 있는가 다 보여요. 여러분, 교회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소리를 목사들이 왜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지키면서 교회는 안 지습니까? 이 소리를 왜 합니까? 세상에, 내가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지만, 교회 잘 돼서 주님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뜻은 뭔 뜻이냐 하면 교회 없다예요. 교회 없다가 여러분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7교회 나오죠. 7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유대지대에서 없어요. 그렇게 교회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나 교회, 특히 남쪽에 남서부 이쪽에 에베소서부터 해가지고 이리 돌아다니면서 7개가 이리 순환도 7개가 이리 되거든요. 여기 가면 저 밤옷을 입고 여기 요한이 있던 요한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보면 에베소 가면 요한의 교회 있어요. 아직 가봤지만 이래 있어요.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죽었던 거고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밤옷에서 뭐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18개월 있다가 이래 다시 죽었다. 여기 요한의 제자 폴리갑에 세운 교회가 스마나 교회. 스마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뭐 이건 벌칙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나 교회가 유명한 교회 있죠. 스마나 교회. 모르는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겠다는 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서 구원 못 받아요. 죽도록 충성한 교회 없어졌어요. 죽도록 충성한 교회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구원받은 교회 없어요. 교회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에 세워서 구원받지 못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주어진 겁니다. 교회를 잘 다독거리고 잘한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 방법은 애초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습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죄함,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 내부에 속해 있는 내부의 아이들은 인간의 악마적인 본성, 육적인 본성이 교회를 통해서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래 하면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좀 잘 해야 된다. 교회 안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 없고 교회 안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습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실습, 나오는 실습 어쩌간에 지역 실습이에요.
지옥 실습이고. 우리는 실수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그걸 의로 간주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 죄인이라는 고백을 의로 간주해요. 주여, 난 죄인 중에 켰습니다. 이것을 자기 의로 간주한다니까. 지 잘나면 요건으로 거기다 또 이 창고에다 또 이걸 적어요. 5월 4일 오늘 나는 죄인을 회개했다. 오늘 날씨 맑음. 월날 연휴가 막 오기 전에 나는 벌써 죄에 회개했다.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착한지. 이렇게 막 쓴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것은 본인이 얻어진 게 아니고 그 자발적이기 때문에 서시되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그 교회는 구원받지는 못한다니까요. 그게 내일 되면 뭐냐면 교만을 가장한 겸손인 것을 나중에 내일 되면 또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정리한다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은 위에서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오고 그 희생을 뒤에 부분 붙이고 앞부분은 뭐냐면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뒤에는 희생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피로 새긴 율법 또 법 또 피로 새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의 원칙이 구약부터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제사법으로 되어 있지만 희생을 통해서 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게 되면 이 법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요. 자기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 의로움을 모아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합세하려는 그러한 자기 자신이 근원적으로 문제 있음을 인간은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마적 본성이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회전하는 룰렛처럼 회전하는 붕어빵 굽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마다 하나씩 다 들쳐놓으세요. 다 안에 다 안고 들었습니다. 다 안고 들었어요.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나는 절대자다 하는 나는 절대의식이 다 들어있어요. 결국 나만이 제일 귀하고 귀한 것은 나밖에 없어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품새, 이런 품성 가지고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자기 나라지 그게 어디 천국입니까? 자기 나라예요. 자기 고집이 그렇게 세는데 고집해가지고 저 천국 가서 또 촛불 집회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는 행세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천국 간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교회라는 게 이미 하나 확정되어 있고 그 확정된 교회와 인간들이 자기 의로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실습시키기 위해서 교회라는 걸 자연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어설픈지. 돈이 있으면 교회 교회 있어요. 그러나 돈만 없으면 교회 없어집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돈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가정은 아직도 가정이 유지돼요. 그런데 돈 없으면 가정이 뭐고 다 없어집니다. 뿔뿔이 다 헤어져요. 이 세상은 돈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좀 돈 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즐거워요. 근데 교회 빚지면 즐겁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도 즐겁지 않아요. 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게 교회 부동산이 그만큼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있는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헌금 부담 없이 교회 오게 되고 개척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부동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절대자인데 얼마나 이상한 사랑이 왔으면 자기 자신을 생각을 안 하게 될까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기에. 모든 인생의 짐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릴까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바로 자기의 이 희생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그 대목이 방금 이야기한 대목이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여기 5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화목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연락되는 방법이 6절 나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에는 남겨두고는 살으라. 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알려줬다는 말은 화목제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 어떤 방해 없이 어떤 저지선을 뚫고라도 기어이 펼치신다 뜻입니다. 펼치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 펼쳐진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담요를 나중에 죽으실 때면 입을 확 펼치잖아요. 예, 그게 거룩을 똘똘 마른 거룩을 확 펼치보면 이게 이불이 되듯이 그 똘똘 마른 거룩이 화목제물이라고 보면 돼요. 화목제 또는 이게 그게 다 희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화목제는 왜 번제도 아니고 속죄도 아니고 속건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왜 화목제물이냐? 화목제라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일 완성 5번째의 화목제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의가 된다 했고, 요한 1서에도 그렇게 해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게 한다. 마지막 모든 제사가 화목제 드리면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사가. 화목제사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감사하는 것은 전부 다 아울러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밖에 없는 일들만 일어났습니다라는 인정 또는 거기에 대한 고백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화목제로 끝난다는 말은 제사의 마지막이 뭐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감사는 다른 말은 고마움이에요. 감사와 고마움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근사해 거두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같이 어떤 난데요. 천하의 죄인을 거두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를 빠져버리면 죄 자책에 시달리게 되겠죠. 이거 지금 우울증 걸려요. 난 심장이 인것 같아. 것 같아. 인간 같아.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완벽해야 얼마나 이 백제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자꾸 얼마나 완벽해야 신자다울 수가 있는가? 계속 본인을 채점 매기고 본인에게 벌 주고 때리고 나무래고 결국 자기 처벌에 자기가 치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 처벌에. 나는 완벽을 원하는데 또 다른 나는 완벽치 못한 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가 내한테 쫓기고 분열증, 분열 찢어질 것 같아. 인간이. 화목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니까. 이 감사. 십자가는 결국 화목제의 완성이라고 보면 돼요. 난 속건제도 되지만. 두 번째 서원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지난 과거에 뭔가 서원한 게 있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루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서원제예요. 그리고 낙헌제라 하는 것은 이건 자원해서 드리는 것. 자원해서 마음에 원해서 드리는 것. 이 세 종류의 화목제가 따로 세 종류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감사제 했던 제물은 그날에
당일에 그 재물을 다 먹어야 돼요. 당일에. 그리고 서은제와 낙헌제 두 가지는, 예, 이거는 그날과 그 다음날, 플러스 그날과 그 다음날 재물을 다 소모해야 돼요. 다 소비해야 됩니다. 다 먹든지 소모해야 돼요. 이 말이 이제 여기 오늘 19장에 6절 나오는데, 이튿날 먹고 제3일 남겨두지 불사르라 하는 것은, 예, 이거 감사절은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이 그 하루치로, 예, 완결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서원제와 낙헌제는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본인이 명세했고 본인이 자발적인 들어가니까 여기 인간 요소가 기획되죠. 하나님 요소 플러스 인간 요소니까 이건 이틀 가는 겁니다. 이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도 3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날에도 나의 이제 신경 안 쓸 필요가 없지요. 예. 나 위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목표로 해서 살 필요 없고, 둘째 날, 첫째 날도 나를 목표로 했는데, 만일 재물이 3일까지 가버리면, 이틀째 제사가 끝난 입장에서 3일 되게 되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라는 것이 3일째부터 서서히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건 뭐냐면, 나를 생각하게 되면 뭐가 안 된다 했어요, 첫째 시간에. 뭐가 안 된다 했어요? 나를 생각하기엔 뭐가 안 된다? 거룩이 안 되죠. 자기 거룩 챙기기에 바빠가지고. 지 잘나면 챙기기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3일째, 예, 제사에 집중하고, 제사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제사의 그 구성 요소에 집중하는 그 날 끝나고 난 뒤에 또 뭔가 남은 게 있으면 그것은 나의 생존을 계산하게 되고, 나의 생존을 위하여 얼마나 도움되냐, 자기 생존 위주로 벌써 이게 재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 남았으니까 이거 먹고 더 살아야지. 이걸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관심사가, 주님에 대한 관심사가 서서히 자기 관심사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원래 화목제에 이 재물을 먹는데, 이 재물도 세 가지가 있어요. 화목제가 좀 복잡해요. 예, 화목제 재물의 종류가, 화목제 재물에서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를 드린 그 신자의 몫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몫과 신자의 몫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의, 예, 가져가야 될 몫이 있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서 반드시 무엇이 필수였거냐 하면, 제사장의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희생제사입니다. 그 초점이 거룩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거룩을 이루는 그 과정에 본인이 잊어버려야 되고 잃어버려야 돼요. 거룩에 푹 잠겨버려야 돼요. 뭘로? 멀쩡하게? 아니요. 천하의 죄인으로서 거룩 속에 푹 잠겨버려야 돼요. 커피 전에 아포카토 이야기 했잖아요. 아포카토.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 타는 게 아포카토인데, 그 아포카토 속에 뜨거운 커피잔에 아이스크림이 녹아 들어간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능호 지사님 그게 맞는가 싶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안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커피를 적게 넣어서, 뜨겁지 않거나 적게 넣어서 그래요. 나라는 덩치는 예수의 피 안에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피를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절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 외에는 나지 않기를 원하더라. 이름도 몰라도 괜찮고, 성도 몰라도 괜찮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만 알아라 말이죠. 너 자신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다, 옛날에 한동안 통장이 500개다, 500까지 넘어갔다, 50개다, 그런 과거가 나의 자아를 채울 게 아니고, 아포카토에 넣어가지고 전부 다 아스케처럼 예수의 피 안에서 그게 없애란 말이야. 그게 있더라도 예수님의 피, 희생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그 가치를 한번 비교해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은 것과 꼬이고 꼬였던
내 인생하고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피 앞에서 꼬이고 또 꼬여도 괜찮아요. 다 전부 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 꼬이는 것은. 꼬이면 잘라보면 되지. 그 풀 필요 없어요. 꼬이면 꼬인 대로 그냥 죽으면 주님 품 안에 가면 되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뤘다 하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남은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사소한 문제, 미세먼지, 뭐 몽고의 황사 전부 다 사소한 문제예요. 예? 김정은하고 회담하는 거 전부 다 사소한 문제. 예수님 그거 김정은 회담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뭘 먹느냐? 하나님께서 입이 있어서 뭘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기름과 콩팥과 양의 꼬리, 이런 부분을 화목제는 소와 염소는 안 바쳐요. 소와 양을 바치는데, 기름과, 그리고 콩팥과, 그리고 양 같은 양의 꼬리 부분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가지고 가져온다는 싹 삼켜, 이게 아니고, 그 냄새를 흠양하셔요. 냄새를 흠양한다니까 이 연기가 타는데 냄새를 나잖아요. 그 냄새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냄새를 먹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그럼 냄새가 나려면 냄새 나도록 해야죠. 냄새 나려면 이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제단에서 태워져야 되겠죠. 태워져야 된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 갑자기 또 윤신의 노래가 생각나네. 윤신의 그 노래 보면 사랑의 불꽃이 튀어가지고 한 줌에 죄가 되죠. 태우리라 하자. 태우리라.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불꽃을 태우리라 합니까? 태우리라. 윤신이 아니야. 동물. 그래서 아주 불꽃을 태우려. 주께서 냄새를 받는다. 냄새를 뭘 하냐? 우리가 날마다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냄새, 죽는 냄새를 주께서 검명하시는 거예요. 잘난 거 못난 거 그거 다 태우면 다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음을 안다는 그것을 주께서는 원하는데 그 모델이 뭐냐? 바로 예수님 달려서 예수님 십자가 때 예수님 아들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음을 인정한 걸 제일 좋아해요. 주님께서. 주님은 탕자를 더 좋아합니다. 탕자를. 거룩이라 하는 것은 내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게 거룩이라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립니다. 이거는 뭐냐? 막 사시라 이 말. 인위적으로 자기를 조작하지 마세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은 주님의 또 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막 살고 싶어도 몰아세우는데 뭐 어쩔 거예요. 예. 어쩔 겁니까? KTX 안에서 막 사세요. 하지만 기차는 달리거든요. 안에서 백날 까불고 뭘 이렇게 뒤에 물고 나고 서고 뭐 어떻게 해도 이건 서울입니다. 어느 때 벌써 도착해 와 있는데 그 바깥을 못 나가는데 그 바깥을 못 나가는 가지고 예수 안 또는 성령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새 언약 안, 십자가 안이라고 갈라디아 6장에서 그렇게 십자가 안으로 이야기하죠.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합격받은 상태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지옥의 실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남 율법을 지우고 있는 남들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모습을 보세요. 그게 그 모습이나 지금 내가 사는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것이 발견할 거예요. 나도 저랬었지. 나도 지금 저러고 있지. 나도 나밖에 모르지. 그런데 왜 떡이냐 이 말이죠. 똑같이 가야 되는데, 특히 저 사람처럼 저쪽으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구원은 내 마음이다.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야. 주의 마음이었군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다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막 살아 해도 이제 짜증내고 문제나 막 사시라니까 아닌 거야. 춘천 막국수 알잖아요.
그냥 막 사시면 돼요. 막 뽑아내는데 막 사시면 돼요. 막 살다가 진짜 막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막 가도 KTX가 아닌데 뭐. 미쳐 깨질 리 없습니다. 제사장은 뭐냐 하면 가슴살하고 뒷다리, 가슴살은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와 뒷다리는 거제 이렇게 제시하는 하늘에 이렇게 높이 짙게 드는 그 제사. 요제와 제사는 이 제물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바쳤다고 너희들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이렇게 경로가 바뀐다는 겁니다. 경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주님이 제사장이니까. 희생자가 희생해서 구원될 자의 삶 속에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과 결부 다 꼭꼭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결시키도록. 여자분들이 편모를 할 때 그 같은 모양을 계속 반복시키잖아요. 같은 테마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네 성도 인생이 뭐냐면 어떻게 다양하든 간에 그 모양새 하나는 전부 다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변화 가운데서도 전부 다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말리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재물이기 때문에 그냥 태운다 해야 자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잖아. 그럼 제사장에게 맡겨야지. 왜 성질나다고 또 자살하거든. 목매 달고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자살해도 죽음을 모른다고 해요. 자살해가 죽음을 알면 되는데 자살 죽음을 몰라요.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지. 자살을 10번 한다고 죽는다고 자살하는 게 죽는 걸 알지 않아요. 안 죽어도 죽음이라는 미리 알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아파서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가서 제사 죽는다.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아까 했잖아요. 죄 때문에 처벌받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어요. 따라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도 우리는 죽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성경 하나도 빈말 없어요. 그걸 이해하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지.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더 소용없습니다. 시험 치고 나는데 다 잊어버려요. 시험 칠까요? 따라서 다 잊어버려요. 소용없어요.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증명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내 잘남을, 내 구원받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되든 너를 구원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가슴살과 뒷다리를 먹는데 이게 맛있어요. 이 좋은 것은 제사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일반 그 백성들이 화목제 드릴 때에 바로 희생에 주목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 기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안 보여지요. 제사장 기능이 하나님 시킨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화목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이 기쁘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여파에 의해서 기쁨이 밀려와서 나머지 부분을 신자들이 먹는데 하루와 이틀까지만 먹고 하루는 감사제는 하루에 끝나야 되고 자원제와 낙헌제는 그거는 맹세한 것과 그 자기 자발적이 되는 것은 이틀 하고 사흘은 먹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만들어낸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강제로 참여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에 이미 완성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들이 있고 성경에 모든 게 하나 하지 마라가 축되어 있는 것은 이미 너 구원받은 자 맞지라고 확인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 둘 장착하면서 나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나았습니다는 자기를 꼭 붙드는 그러한 본성을 이거는 우리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교회 청소 내가 다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쯤 돼가지고 무슨 괜찮은 일이 있겠지. 예, 그런 거요. 특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서원제 같은 경우에 여기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서원제가 있지만 신약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냐면 아예 맹세하지 말아 했어요. 아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뭐냐면 아예 요즘 기도 이야기하면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아예. 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 27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서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재물로 서원하지만 사실은 사람 자체가 재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해서 거기에 레위기 27장을 잠시 보게 되면 잠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사람 자체를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자체를 뭘 하냐면 돈으로 계산해요.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50세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러면 20세기는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러면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럼 60세 이상 인간도 아니냐? 예, 인간 맞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재물을 인간이 드린다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 자체가 재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인간 자체가 재물이라면 그러면 우리 몸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몸에 이삭처럼 막 묶어가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주께서 받으시는 사람의 재물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재물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재물이 되셨어. 그 재물이 되신 예수님의 완성 상태가 약속으로 자기 백성 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는 원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줘버려요. 줘버리면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재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으로 덤으로 같이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어설퍼요. 모든 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나 위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요. 타는 목마르고 물 좀 주소. 민주화에 목말랐어요. 인간은 왜 목말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왜 목말랐어요? 먹어도 만족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에 문제 있는 거예요. 버려도 10억 있어도 모자라, 20억 해도 모자라, 교인수 100명 해도 모자라고, 1000명 해도 모자라고, 만민 생길 만명 돼도 모자라요. 자꾸 모자라요. 죄 지고 또 죄 짓고 싶고 죄 지고 또 짓고 싶고 뭔가 문제 있어요. 남북 통일 남북이 이제 평화회담 하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 요구 조건이 한두 가지예요. 개성공단, 이제 금강산 근처에 땅 사는 사람, 비즈세 땅 나는 사람 땅값 오르기를 바라고. 이제는 욕망이 계속 나와요. 욕망이. 갑자기 사는 보람이 확 와요. 사는 보람이. 참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 버려서 우리의 값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 주고 샀다고 해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이런 고린도전서예요. 너희 몸은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안 치렀다는 겁니다. 내 값을. 그래서 로마 사장에 보면 경건치 일한 자에게는 삭을 주지만 일한 것도 없이 일한 것도 없는데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까. 이게 구약을 떼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철저하게 구약에서는 우리를 몰아붙여야 돼요. 해봐라 말이죠. 몇 세겔 60세겔 50세겔 바치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래 바친 사람들 망했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의 롤라 케이크라 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감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화목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8절은 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8절에 그것을 19장 8절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느니 그의 백성이 끊어져야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봅시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너의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남의 밭이나 남의 과수원에 갈 때에 내 과수이라도 다 따지 않고 가난한 사람 지나가서 주워 먹으라고 동양 자비를 베푸는 식으로 자기 밭에 과수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두었다. 두었는 그 사람이 화목제물을 사흘째 화목제물이 아까워서 먹었다.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죠. 9절을 지켰지만 8절을 못 지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8절을 못 지킨 자가 뭐를 못 지킨다? 9절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 바보야 이는 게. 네가 생각이에 과수원에 내 과수원은 다 따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 획들을 배고플 때 먹으라고 던져줬을 때 마치 우리는 9절을 다 지킨 사람인 것냥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것도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항상 지킨다는 그 대목을 대해서 요걸 내가 수백 번 이야기해서 그게 뭐냐면 치매에 걸리면 난감하다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자기 이불이 치매에 요하면을 가게 되면 자기 이불이 있잖아요. 자기 이불이 있으면 자기 입만 덮으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 이불 입고 옆에 보니까 옆에 이제 할머니 이불 있거든요. 그걸 잡아 당겨. 가까운 다 이상히 내가 경험한 이야기 같은데 이불을 갖고 와요. 그럼 이불 없지요. 이불 하나 갖고 와가지고 자기 이불에다가 이불 하나 더 얹어요. 거기 편안히 길이 있어요. 이거 모자라잖아. 옆에 또 이불 있잖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 할머니가 이불 달고 올게 안 하겠습니까? 그때는 말 뺏어서 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 이불을 하나 더 줘요. 예. 그리고, 예, 이쪽, 우리 아는 사람 분의 이불은 이만큼 되고. 젊을 때 천심이었습니다. 또 우리 어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 진정은 아니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연세가 92살 된 어머니예요. 정신이 맑아요. 누군사는 문제는 뭐냐, 저쪽에 대전 저쪽에 땅이 수천 평짜리 땅이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자식들을 잡아 당깁니다. 내 시킨다고 하나 안 하나 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내 시킨다고 안 하면 나중에 돈 없는 거예요. 천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만한 나이에 대해 가지고 재산 좀 있으면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밀고 때리면 안 하겠습니까? 예? 그게 부모로서의 그 자존심, 부모로서의 그 날 무시하지 말라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억지로 기어이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 돈 좀 있는 부모가 전화 수술을 해야 될 거고,
자식들 스케줄 다 알아가지고, 예. 놓았나 싶으면 전화해가지고, 예. 시시한 거, 그런 거, 예. 자기 하단에 뭐 신발 이런 거, 그거 안 부르겠어요? 돈 좀 있는 부모 같으면. 인간의 본심이라는 것은 오죽 이렇게 더러웠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구원했겠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까지는 안 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주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착함으로. 성의를 표했습니다. 예, 헌거 이만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바쁜데 교회 많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꾸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주님이라는 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신앙을 유지한다고 지금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얼추 75% 정도는 지킬 요량이 있다고. 뭐 어디 지금 핵 협상합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자가 됐습니다. 사랑입니다. 곡식을 구절에 다시 봅시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줄지 말라 할 때에 나오는 그 너는 바로 희생 속의 너예요. 희생 속에. 거룩 속의 너입니다. 현재 잘난 내가 아니라 내가 어느 사람께 동냥하는 게 아니고 희생 속에서 할 때 우리는 뭐냐? 주인이 누가 주인이냐 하면 희생하신 분이 주인이 되고 그 희생하신 분의 떨어진 이 부스위를 먹은 조건 하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결국 이 구절의 말씀 누가 지키는가? 예수님이 지키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켰다는 그 혜택 입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역할로서 우리는 구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절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지켰고 우리는 그 주님의 지킴의 열매로서 혜택을 입는, 구원 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되면 10절도 충분히 이해되죠. 포도원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주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포도를 하면서 다 안 따요. 안 따면서 옆에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은 참 믿음도 좋지. 그 귀한 열매를 다 따지 않고 어려운 삶을 주다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라도 또 몽땅 다 땁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봅시다.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아니 명하죠. 너희는 도적질 하고 있으면 속이고 있으면 서로 거짓말 하고 있음 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희생과 결부돼요. 희생과 그 화목제와 결사돼요. 만약에 우리가 16년 동안 도적질 안 했다면 16년이 지난 그 다음 날 도적질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예, 뭐 도적질 하지 않으면 내 상황이 그야말로 위급한 사안이 될 때는 몰래 하게 돼요. 몰래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감 붙으면 공개적으로 하고 대범해 주고 그렇게 하죠. 큰 도둑질 하게 되면 작은 도둑질은 도둑질을 취급도 안 하잖아요.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만 다른 말로 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뜻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도둑질 하도 안 해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다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대한항공 가족이 밀수하는 건 도둑질 아니에요. 그들은. 일단 그러나 서민들이 밀수하는 밀수예요. 그들은 다만 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죠. 항공사니까. 도둑질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전문 밀수꾼이냐. 그냥 그 푼돈 가방하고 쪼그레트 몇 개 가져왔네. 쪼그레트 몇 개 가져왔는데 큰 검게 덩어리 안 가져왔자 이다거든요. 여자들 뭐 가방하고 몇 개인데 그게 무슨 몇 개가 몇 가짝이 되겠네. 성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뭐 그렇게 참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그들은 밀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한국에 내는 정부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이거 우리가 민기 살린 직원들이 몇만 명이 돼요. 항상 선거 양보를 다 해요. 선한 게 많으면 어지간한 악도 그냥 눈 감아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이 아니죠.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대한항공의 그 사람이 만약에 서울에 교회가 있다 합시다. 그 교회 기도가 난리가 있네. 왜? 그들이 헌금이 얼마나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되면 헌금이 없어보면 이 교회가 안 되면 하늘나라가 안 되고 누가 좋아하냐 마귀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냐 말이야. 이 십자가 들어갈 자리에 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사탄의 인지를 인간들은 몰라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모든 이 악이요. 우리가 실수나 능력이 부족해서 악이 되는 게 아니고 악이라는 구체적인 독립적인 실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과 결탁되어 있어 문제예요. 선언가 따오고 난 뒤에 우리 절대성, 자기 잘남 이것은 어떻게 선을 많이 하고 저렇게 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그 본성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 바로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죄라고 그게 거룩이 아님을 우리에게 늘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네가 거룩한 상대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주께서 혼자 다 지키는 말씀인 걸 몰랐습니다. 한 달이 걸치고 두 달이 걸쳐서 내 것 만들면 어렵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비현실적인 몸짓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